우리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실까요? 마태복음 14장 9절로 14절, 19절, 21절, 또 마가복음 6장 26절로 27절, 34절로 44절 이렇게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생명의 식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두 식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때로 대조적인 정반대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대조를 이루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빛과 어둠, 또는 생명과 죽음, 또 믿음과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 이런 단어들을 병렬해서 대조법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마태복음 14장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지요. 헤롯이 생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모였겠지요. 군수도 모였겠고 동장도 모였겠고 시의원, 구의원도 다 모였겠지요. 권력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앞에 딸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딸이 춤을 출 때 흥건히 취한 헤롯이 어리석은 맹세를 하죠. 그리고 그 결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읽으신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제가 마태복음까지만 읽었지만 마가복음에도 계속 나오는 게 헤롯의 잔치와 요한의 죽음과 함께 바로 나오는 본문이 있으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바로 나와요. 한쪽은 왕궁에서 벌어진 이야기고 한쪽은 광야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대조되어 병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쪽은 권력자의 생일이고 한쪽은 배고픈 무리들의 잔치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쪽은 화려했지만 한쪽은 초라했고, 복음서 기자는 이 두 사건을 우연히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두 종류의 식탁, 두 종류의 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의 잔치는 흥청망청의 잔치였고, 다른 하나는 잘 갖춰놓은 식탁도 아닌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것도 변변치 못한 반찬 오병이어를 갖고 같이 먹었던 사건이었죠. 오늘 우리도 두 식탁 앞에 서 있는 거죠. 헤롯의 식탁에 앉을 겁니까? 예수님의 식탁에 앉을 것입니까? 감사와 나눔의 그런 생명의 식탁에 앉을 것이냐, 아니면 체면과 욕망과 죽임의 식탁이 그런 자리에 앉을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반드시 들어야 할 질문이 바로 두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헤롯의 잔치를 한번 볼까요? 헤롯의 잔치는 화려합니다. 아마 노래방 기계도 갖다 놨을 거예요. 유명한 발렌타인 30년산도 거기 있었을 겁니다.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던 왕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 자기 부인이 있는데 헤로디아였죠. 그 부인의 딸 헤롯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그러한 헤롯에게 그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달은 이복 형제의 부인이었거든요. 헤로디아가 원래는. 그런데 둘이 바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헤롯왕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걸 본 세례 요한이 이건 율법에도 어긋나고 이건 불법이야 소리를 질렀죠. 가정사 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 전했던 것뿐입니다. 그랬는데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저 사람을 처단하면 민중 봉기가 날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덧붙여서 헤로디아라고 했던 여자도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불법인 거 알았거든요. 헤로디아도 알았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자꾸 나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성 특유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알았어요, 불법인 거. 그러나 자꾸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던 거예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자기 딸하고 공모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BTS 춤을 잘 춰가지고 박수를 받아가지고 소원을 얻어내. 그래서 네 소원이 헤롯 왕에게 요한의 목을 받으라고 그런 주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일보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은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우셨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넷플릭스 참교육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신호등은 잘 지키셔야 돼요? 안 지키셔야 돼요? 부부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안 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헤롯은, 살로메는 불법인 거 모르고 있는 게 아니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도 내 자존심을 위하여, 내 정당성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헤롯의 생일잔치는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권력자들이 모였고 변사또의 잔치처럼 흥청망청되어 있고 음악이 있었고 춤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감사가 아니라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복수가 있었던 거지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미워합니다. 자신의 죄가 자꾸 드러나는 게 싫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립니다. 딸의 춤에 기뻐해가지고 무엇인 듯 원하면 들어주겠다. 결국 어머니에게 가서 묻고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근심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헤롯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 헤롯 대왕이 잔치를 베풀었던 그 왕궁 밑에 감옥이 있었고 그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위층에는 파티가 있었고 아래층에는 의인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마음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집 앞에서는 또는 집 안에서는 서로 차갑게 말할 수 있죠. 밥상은 차려져 있지만 대화가 없고 집은 넓지만 마음 둘 곳이 없고 가족은 함께 있지만 사랑은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와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원망입니까? 축복입니까? 사랑입니까? 비난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잔치를 우리 생각을 해보지요.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지요. 인간의 아픔을 멀리서 구경하는 분은 아니시겠지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여기서 헤롯과 예수님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헤롯은 그 식탁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긍휼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지요. 헤롯은 자기 생애를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죠. 왕궁에 화려한 식탁도 없고 바베큐도 없고 보쌈도 없고 통닭도 없고 삼겹살도 없고 그들에게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던 그런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는 걸 알고 그래도 하늘을 축사하시고 5,000명 이상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식탁이죠. 헤롯의 식탁은 피자도 있고 통닭도 있고 바베큐도 있고 보쌈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헤롯의 식탁은 풍부하고 풍성하고 화려했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초라했지만 사람 살리는 식탁은 축복의 식탁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반찬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집이 크다고 반드시 따뜻한 게 아니지요. 돈이 많다고 반드시 평안한 것이 아니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가 있으면 그 집의 식탁은 예수님의 식탁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말을 많이 들어주고 적은 일에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면 그 가정은 세례 요한 목을 따는 식탁이 아니라 5,000명 아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을 먹이는 그런 축복의 식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의 여의 기적은 우리에게 말하죠. 부족함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함은 주님께 드려질 때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내 손에 있으면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왜 이것밖에 없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것이라도 갖고 와 내가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작은 기도, 작은 순종, 작은 사랑, 작은 섬김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식탁의 중심은 누가 있을까요? 헤롯 대왕의 식탁은 자기 자신이 있었죠. 자기 과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과신을 부리다 못해 이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세례 요한까지 쟁반에 목을 바치는 그런 식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의 식탁은 뭡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식탁이고요. 예수님의 식탁은 사람을 섬기는 식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차이는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중심이 내 기분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내 체면이 중심이 되면 교회건 가정이건 가정 멤버들이 서로 대화를 피하게 되고 내 욕망이 중심이 되면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 중심된 사랑의 식탁이라고 하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얼마나 서로 웃고 즐기는 식탁이 될 것입니까? 지친 배우자가 보이고, 외로운 자녀가 보이고, 연약한 부모님 보이고, 상처 입은 성도가 보이고, 낙심한 영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인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밥 먹는 밥맛이 나는 거죠. 원망보다 감사가 많아지고, 비난보다 축복이 많아지고, 침묵과 외면 대신에 대화와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 여러분의 교회의 식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 보는 데서 식사하시기 전에 꼭 30초라도 식사기도 하세요.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시더라도 아이들 보는 데서 꼭 30초라도, 아니 10초라도 식사기도 하세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우리 엄마 아빠 무슨 일 하시는 거야? 해도 한두 번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해요. 시작을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시작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이들 보는 데서 사랑하는 말 교회에게 하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10년 그게 머리에 남아서 5년, 10년 후에 그 고백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식탁, 사랑하는 주님의 식탁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헤롯의 식탁과 예수님의 식탁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식탁이 있습니다. 바로 나발의 식탁과 수넴 여인의 식탁이 있지요.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도 참 못생긴 이름이죠. 근데 그런 매우 큰 부자였어요. 성경은 그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야. 양이 얼마요? 3,000마리. 염소가 얼마요? 1,000마리예요. 나발은 가진 것이 많았어요. 양털 깎는 날이 되자, 양털 깎으면 돈이 나오니까 추수 때라는 뜻이죠. 양털 깎는 날이 되자 큰 잔치를 벌려요. 성경은 그 잔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왕의 잔치처럼 배설했다 이거예요. 고기가 넘쳤고 포도주가 넘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식탁에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을 품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왜냐? 나발이 그렇게 부자가 되기 전에 다윗 왕이 왕 되기 전에 그 나발을 많이 살려줬거든요. 그동안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많이 지켜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잔칫날이 되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배가 고프니 조금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나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즘 청소년들 얘기로 말하면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발의 말 속에는 내 떡, 내 물, 내 고기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 없었어요. 함께 나누자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잘 봐준 다윗에게 은혜를 몰랐습니다. 결국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왕의 잔치가 땄지만 생명을 낳지 못했습니다. 헤롯의 식탁처럼 나발의 식탁도 화려했지만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 전혀 다른 식탁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의 식탁입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여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우리가 아노니 그를 위해서 작은 방 하나를 드리고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서 그분이 거처하고 그분이 공부하실 수 있게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대단한 잔치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식탁도 아니었죠. 그저 수넴 여인은 작은 방 하나를,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촛대 하나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사랑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식탁을 기억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그 외아들을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 3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다시 뜨는지라 그 아들을 살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의 식탁은 풍성했지만 닫혀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식탁은 소박했지만 열려 있었던 것이죠. 나발의 식탁은 내 것을 외쳤지만 수넴 여인의 식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셨던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수넴 여인의 작은 방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친 사람이 쉬어가고 상처 입은 사람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그런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보다 한 영혼 살리고 한 사람 품어주고 한 사람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식탁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식탁이 또 하나 있는데 벨사살 왕의 식탁과 다니엘의 기도방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어떻게 보면 술 파티를 열었어요. 빛이 찬란했고 음악은 흘려 퍼졌겠죠. 술잔도 오고 갔을 겁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할 줄 알고, 그러나 아무도 그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줄 몰랐습니다. 벨사살 왕이 술에 얼근하게 취해서 큰 죄를 범해버립니다. 무슨 죄를 범하느냐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에 쓰일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술그릇 만들고 반찬그릇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이 납니다. 왕의 그 귀족들과 왕후들이 후궁들과 더불어서 그것으로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으로도 그것으로 마시더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그릇으로 우상을 찬양하고 술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왕궁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씁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는데 그 손가락에 쓰여진 그 글씨가 뭡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히브리 원어로 오른쪽부터 읽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왕의 날수를 세어 끝내셨다. 데겔이라는 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드러났다. 우바르신이라는 건 그 나라가 나뉘어 다른 이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모두 살펴보셨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해보니까 부족했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이게
메네 데겔루 바르시인이라는 뜻입니다. 잔치는 순식간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벨사살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즐거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오금이 떨렸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벨사살 왕이 두려움에 널쩍다리가 떨렸더라 이 뜻입니다. 결국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화려한 잔치는 하룻밤 만에 끝납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술잔은 멈추고 왕국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 전혀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궁에는 술잔이 오고 갔지만 다니엘의 방에서는 기도가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벨사살은 자기의 영광을 높였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름을 높여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벨사살의 잔치에 더 크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자리, 더 큰 박수, 더 화려한 성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여러분, 벨사살의 잔치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다니엘의 기도방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나발의 배은망덕한 식탁에 앉아 계십니까? 수넴 여인의 작은 방이라도 내어주는 식탁에 계십니까? 아니면 헤롯의 식탁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식탁에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식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식탁은 화려했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끝내버립니다. 사람을 죽이는 식탁입니다. 벨사살의 잔치는 찬란했지만 밤에 왕이 살해되는 살해의 식탁이었습니다. 나발의 식탁은 풍성했지만 왕의 식탁처럼 풍성했지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식탁이었고 결국 그도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날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달랐지요. 광야의 식탁은 초라해 보였지만 5,000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밥그릇이었죠. 수넴 여인의 방은 작은 초라한 방이었지만 죽은 아이를 살리는 방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방은 조용했고 초라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도를 드리는 축복의 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식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의 식탁을 바꾸십시오. 가정의 식탁을 바꾸십시오. 교회의 식탁을 바꾸십시오. 비난을 올려놓던 자리에 축복을 올려놓는 식탁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식탁이 밥 먹고 싶은 식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호호해 웃고 싶은 식탁이 되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체면과 고집과 내 소리를 내는 식탁이 아니라 겸손과 용서를 올려놓는 여러분의 축복의 식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두 식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헤롯의 식탁은 화려했지만 죽음을 낳았고, 벨사살의 잔치는 찬란했지만 심판으로 끝났고,
나발의 식탁은 풍성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식탁 닮아가게 하옵소서. 수넴 여인의 식탁 닮아가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식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발의 모습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것, 우리 것만 잘났고 우리 것만 잘 벌지 않은 붙드는 삶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가정, 예수님 식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보다 축복이 많은 식탁 되게 하시고, 원망보다 감사가 많은 식탁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식탁 되게 하시고, 대화하는 식탁 되게 하시고, 웃음이 넘치는 식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우리의 그가 가정의 식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단련하신 웃고 후에 가정이 축복되는 식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원하는 식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의 화려한 식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식탁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성도님들의 식탁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식탁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